오늘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와 공의의 원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개와 공의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그래서 신앙의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장부터 이어진 그 심판의 말씀과 앞으로 이어질 회복의 이 말씀을 가르는 에스겔서에서 이제 결정적인 전환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말하기를 성이 함락되었다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제 예언으로만 들렸던,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성전을 무너뜨릴까? 라고 했던 그 모든 심판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시는 대로 에스겔은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입을 닫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서 아무 말이나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그 입을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과 함께 그 입이 열리면서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거죠. 심판의 말씀은 이제 끝나고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했던 입이었는데, 이제는 그 침묵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함께 회복의 소식을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보신 본문의 한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24절부터인데,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한테 주신 거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쓸모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포로로 끌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왜 망했고 성이 왜 망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우리에게 기회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그 땅을 주셨으면, 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 망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으면 하나님 우리는 남은 자로서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한테, 약한 자들, 쓸모 없었던 우리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이제 25절 26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겠느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게 너희한테 기업이 되겠냐? 이거 너희한테 하나님이 주시겠냐? 어쩌다 지금 니네가 이 꼴을 당했는데 니네가 숫자가 많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 척하고 이 땅을 주시겠느냐? 우상과 폭력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 땅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혼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도 없고 믿음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들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아름다운 곳을 내가 이 포로 기간 동안에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그 땅을 지금 보호하시는 방식인데 그 땅에 이제 황폐함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해서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숨은 곳이 어디 있든지 심판을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장면은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이 말하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를 참 즐겼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노래를 듣는 것처럼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 듣기는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설교는 굉장히 열심히 듣고 설교는 열심히 감동을 받으면서 받아 적고 다 듣는데 근데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가수 좋아해가지고 와서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로 듣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감동은 받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그 자체,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자체, 설교를 듣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나오는가 들어보자 서로 이야기하면서 몰려왔다는 이 30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짜 관심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감동, 또 말씀을 듣는 순간의 흥미, 또 혹은 말씀을 듣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열심히 듣긴 들었고 열광적으로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기분에 취하고 말씀 듣는 것 자체에 취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들었던 말씀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이거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나라가 망할 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어떤 이벤트처럼 공연처럼 변질되어 있는 어떤 예배의 형식,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예배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옛날 같으면 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막 욕쟁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욕 먹으면서도 은혜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나게 들으시고 은혜를 받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았던 겁니다. 그 자체가 즐겁고 이렇게 그냥 설교를 듣는 형식을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로 치면은 음악이 한 8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예배의 형식, 뒤에 화려하게 막 큰 화면에 또 여러 가지 화려한 반주와 음악으로 공연처럼 들리는, 그래서 그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 신나게 감동은 받고 뭔가에 막 눈물을 쏟고 에너지는 한참 쏟았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냥 취해서 들었던 어떤 메시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그게 그냥 감동적인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나 이제 이렇게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보면은 열광적으로 뛰고 막 하고 나면 그것이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뭔가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미 에스겔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경종을 울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에스겔의 입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거 없이 낙관에 빠져 있었던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장면을 적용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감동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근거 없는 안심, 낙관론에 빠져서 우리가 숫자가 이 정도니까, 우리가 경력이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해온 게 이만큼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침묵 속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